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설 명절이 시작되어서 오늘 가족분들과 많이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군에 있는 자녀분들이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 때도 참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리 명절에 가족분들 모이면 가끔 이런 질문 하지 않으세요? 이 집에서 누가 실세인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 한 교수님이 사회학 실험을 위해서 20대부터 60대까지 결혼한 남자 300명을 모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신의 가정의 주도권은 남자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여자에게 있습니까? 남편인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분은 오른쪽으로, 아내에게 주도권이 있다, 난 아내한테 꼼짝 못한다 생각하는 분은 왼쪽으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299명이 다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딱 한 명이 당당하게 오른쪽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가정에서 저런 위풍당당하게 살아갈까 하고 이제 교수님이 인터뷰를 이 한 사람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묻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제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 절대 가지 말라고 해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주도권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우리 배우자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가정의 주도권이 있는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119편 25절에 35절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 있던 성도가 소망의 자리로 회복되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구역 편성을 신방도 하고 또 신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내신 것을 보고 또 함께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과정 속에서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러한 회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5절에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 25절 보시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토라는 것은 흙, 먼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흙이 생기를 잃으면 먼지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내가 진토에 붙어 있다라는 이 의미는요, 고난으로 인해 생기가 다 빠져나가서 지금 먼지처럼 이리저리 휘날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시편의 기자가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의 깊이를 더 생생하게 말을 해요. 묘사를 하는데요. 28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녹는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의 의미에서는 지붕에서 물이 이제 새어나오는 모습을 뜻한대요. 그래서 고통이 한꺼번에 이만큼 해서 지붕이 무너질 정도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물이 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슬픔이 계속되다 보니까 내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고난으로 인한 슬픔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의 건강한 영혼의 형태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내린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과 승리와 희망이 가득 찰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밑바닥으로 정말 끌어당기는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 주님의 뜻이 참 희미해 보이죠. 아마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정말 어느 날은 사람이 없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그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드려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나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해서 빈 성전에 와서 울어본 경험이 있은가요? 아마 지금 시편의 기자가 그런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문제 때문에 바닥에 붙어 있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요, 너무나 다행인 게 이 시인이 고난과 답답한 속에서 그래도 일어서 보고자 그 회복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지셨대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 던졌대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네. 우리 수감자들은 로마 군인이요, 또 빌라도 총독이요, 또 어떤 분은 대제사장이요, 유대인들이요, 막 이렇게 막 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신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죄에 갇혀있는 수감자들,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흉악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께서 아들을 내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의 확신이 들 때만 우리가 비로소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나를 살리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보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편 25편을 또 다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다 보면요, 좀 이해가 돼요. 25절에 보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1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보면 31절에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진토에 붙었다라는 단어와 이 매달리다는 단어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어요. 즉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에 나를 붙이느냐, 밀착시키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나를 붙이면 고난과 한 몸이 되어서 무기력해 빠지는 거죠. 근데 반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에 나를 붙이면 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에 나를 붙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온 이 성도인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오신 분이 있은가요? 정말 지친 상태에서 명절은 다가오지만 가족들이 만나는 것이 두려운 가운데 오신 분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자신을 말씀 안에 붙여보시는, 그래도 말씀 안에서 회복의 기초를 찾아보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인의 기도하는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진토에 붙었고 영혼이 녹는 것 가운데 그래도 말씀에 자신을 붙이기로 방향을 정하자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있거든요. 25절부터 29절 후반에 이 시인의 기도가 후반절마다 나오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읽어드리면 25절에는 후반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26절에는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27절에는 중반에 있는데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요. 28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29절에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26절,
29절, 30절에서 그가 결단한 내용이 나옵니다. 26절에서는 내가 나의 행위를 정직하게 상한과 허물을 아랜다고 고백하고, 29절에서는 거짓된 행위를 멀리하기로 결단하고요. 30절에서는 그런 가운데도 제가 성실한 길을 택해서 걷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에 나를 고정시키고자 할 때, 나를 붙이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회복시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달려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지금 바닥에 붙어 있는 사람, 영혼이 녹고 있는 사람이요, 일어나기만 해도 기적인데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과연 이 폭발적인 변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3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이 넓어지면 제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길들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것이 은혜의 대로로 보이면 제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이길래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에 지금 밑바닥에 닿아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전력 질주까지 한다는 것일까요? 이 비밀이요,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에 사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를 잘 이해하는 거, 나라를 잘 경영하는 수준의 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그가 받은 지혜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지혜와 총명과 또 무엇을 주셨대요? 넓은 마음. 지혜와 동격인 거죠. 이 넓은 마음이 오늘 본문에 쓰인 넓은 마음과 언이 같은데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는 넓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추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담아내는 마음의 크기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혔을 때 이전에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고통도 다 담아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솔로몬 왕 당시에는 왕이 수많은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과 복잡한 송사들을 재판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그 성경에 솔로몬의 판결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의 마음이 좁았다면 그 왕이 돼서 누릴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 백성들의 고통을 다 담아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쳐다보지 않을 때도 있겠죠. 또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좁은 틀에 갇혀서 사람들을 정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무엇을 주십니까?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 그의 마음을 넓혀주신 겁니다. 그러자 수만 가지 사연이 밀려와도 그것을 넉넉히 받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부대나 여러 회사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수만 가지 상황이 밀려올 때 마음이 깨어집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고요, 지치고 아파하는데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갖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딛고 회복 탄력성이 엄청 좋은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기계발서를 아무리 읽어도 뭔지는 알겠지만 누릴 수 없는 그거를 주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넓은 마음을 지혜와 같이 더불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그 안에서 제한성을 갖게 되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좁은 가벽에 자기를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건 알겠는데 지키는 건 알겠는지 왠지 부담스러운 높은 담처럼 여겨져서 넘어가는 것에 엄두를 못 낼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평수를 넓혀주시면 나를 가두고 있던 고난과 역경의 제한성이 사라지고 높은 담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리며 넘고 싶은 거죠.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그 담과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
탁 트인 은혜의 대로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자 말씀의 길이 열리자 그것이 보석처럼 여기면서 달려가서 하나둘씩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군요. 이 말씀이 저를 살리는군요. 아, 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에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적용되며 살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저의 스토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치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처럼 달려가서 말씀을 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나를 붙일 때, 그리고 그 속에서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수를 넓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결혼식 전날 밤에 약혼녀가 강물에 빠져 죽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젊은 날 사랑한 여인이 결혼식 전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린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고국인 아일랜드를 떠나 캐나다로 갔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다행히 두 번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약혼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마저 결혼을 앞두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정말 28절의 표현처럼 마음이 녹아내린 것 같은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계속 주십니까? 아마 원망하며 자신의 고통의 감옥에 가둬도 법도 하지요. 그런데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을 위로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의 좁아진 마음을 넓히기 시작하자 그를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과 원망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는데요. 시를 써서 보내는데 그 시가 찬송가 369장,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 1절이 이렇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그 사람이요, 누가 그 고통과 그 고민을 알까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니까 우리의 그 근심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붙이지 못하고 고난 속에 가두며 살까?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칠까? 그게 복인 것을 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들은 저렇게 방황하며 살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찬양의 가사를 지어서 부르게 만든 거죠. 전 사실 이 찬양의 가사의 3절을 무척 좋아합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평수를 넓히기 시작하자 고난은 더 이상 그를 멈춰 세우는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 이후에 아픈 이들을 돌보며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주께 더 빨리 달려가게 하는 디딤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주께서 마음이 넓어지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마음의 근거는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33절에 보면 이 시인은 환경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34절에 보면 어떻게 결심합니까?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제는 적당히 흉내내서요, 교회 한번 다니고 말씀 좀 좋은 말씀이네, 오늘 뭐 좀 감동적인 이야기 들었네, 그 정도 수준으로 강연 중에 하나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칠까봐, 보석과 같은 말씀을 놓칠까봐 달려가듯이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결정적인 변화는 3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를 즐거워한다. 순종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단은 맡기는 거구나 보이니까 즐겁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은 끝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전심으로 다하면 완수하기 힘듭니다. 오직 즐거워하는 일만이 우리를 끝까지 대가가 없어도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주시면 그때는 누가 우리의 등을 떠밀지 않아도 그 길을 향해서 스스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말씀을 붙이기에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자신을 붙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5절의 고백처럼 상황과 고난이라는 것을 해결하기에 그 진토 속에 자기를 붙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렇다 할지라도 31절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증거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나를 붙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나를 밀착시키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이 넓혀짐으로 더 이상 문제의 바닥에 붙어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그런 승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세요. 주님, 제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상황에 갇혀 들리지 않는 주의 뜻이 들리게 해주시고 나를 가두고 있던 고난과 역경의 제한성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고난의 좁은 길을 가더라도 넓어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의 대로를 향해 달려가는 은혜의 대로가 펼쳐져 있음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족들과 모이는 명절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우리의 삶을 붙여주자며 덕담을 나누고 또 추석이나 내년에 모였을 때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 또 삶의 변화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눌 것이 풍성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군중학교 모든 성도인들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